매일 드리는 기도를 드림으로 6월 17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주시고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모든 나라에 가난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지켜주시고 다툼과 분열의 상처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미움이 들끓는 곳에 넘치는 사랑이, 불의가 가득한 곳에 넉넉한 정의가 흐르게 하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진하여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6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빌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하르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감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신 자 누군가. 피난 저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69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꽃,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함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찬송도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은 여러 상황에서 불려지고 사용되었던 이 다양한 장르, 다양한 주제의 시들을 모아놓은 성경입니다. 신자의 애통함을 담은 비탄시 혹은 탄식시,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 또 의리의 예식에 쓰였던 찬송시들, 또 왕과 관련되어 즉위식에 쓰였던 제왕시, 또 지혜시, 감사시, 신뢰시, 이런 여러 가지 장르 또 내용을 담고 있는 시편들이 있습니다. 장르와 형식을 나누는 기준이나 이 부르는 용어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지만 시편은 여러 장르와 또 여러 주제들을 다룬 신앙의 노래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중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시편 69편은 이 대표적인 탄식시, 비탄시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내용 중에 까닭 없이 당하는 고난, 또 하나님을 위한 수치,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순환 예고시라고 불리는 이 시편 22편과 함께 이 69편도 예수님의 순환을 예고한 시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69편도 그렇지만 여러분이 시편에 속한 여러 비탄시, 탄식시들을 읽고 있으면 아니 어떻게 이렇게 절절한 슬픔, 아픔, 괴로움들을 노래로 만들어서 불렀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을 찬양하는 시편에 어떻게 보면 불경하기까지 한 이런 좌절과 낙심과 피를 토하는 호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150편의 시편 중에 제일 많은 수, 무려 전체 시편의 40%에 해당하는 59편의 시가 이런 비탄시, 탄식시다라는 것입니다. 왜 신앙인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윤택하게 하는 지혜 문서인 시편에 이러한 비탄시, 탄식시의 비중이 높은가?
비탄시 탄식시가 우리 신앙인의 삶에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알아가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 신앙인의 탄식, 신앙인의 낙심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좋고 신앙생활을 아주 올곧게 하시는 분들 중에는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탄식하거나 또 낙심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어떠한 어려움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기 때문에 낙심하거나 하나님께 투정 부리는 것은 믿음 없는 행동이다, 그렇게 여기고 스스로를 엄격하게 절제하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이 시편 69편과 같은 탄식시, 비탄의 노래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 오늘 시편 69편의 저자인 다윗과 같은 건강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탄식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호소도 하고 때로는 원망과 투정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상담이나 심리 치료사들이 하는 방법 중에 이런 치료 방법이 있죠. 글쓰기 치료, 또 연극 치료, 미술 치료, 이런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방법들을 쓰는 이유가 뭔가 하면 사람들이 어떤 큰 트라우마나 상처들을 받게 되면 이 부정적 감정이 폭발해서 미칠 것 같은 상황이 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럴 때 나도 모르게 그 감정을 억누르고 혹은 그 사건과 감정을 스스로 분리시켜서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무의식의 영역으로 스스로 밀어버리는 현상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다른 일들과 함께 계속해서 누적되다 보면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아무래도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를 꺼내서 해소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때 쓰는 방법이 뭐냐? 상처 입은 사람들이 무의식 속에 꽁꽁 숨겨둔 그 사건을 꺼내서 의식의 영역으로 옮기는 작업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사건을 마치 다른 사람이 밖에서 쳐다보듯이 객관화시키는 작업을 한다는 거죠. 그게 글쓰기 치료, 연극 치료, 미술 치료의 원리입니다. 그러면 그 눌린 감정을 꺼내고 사건을 객관화시켜서 보게 된 환자들에게 이제 그제서야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라고 하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여러분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큰 슬픔과 고통, 시련의 감정들을 그냥 꾹꾹 눌러서 저 무의식의 세계로 밀어 넣어 버리는 게 그렇게 영적으로도 건강한 방법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는 그러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아픔의 감정들 낱낱이 호소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아프고 힘들고 또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면 이 오늘 시편 69편을 지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호소도 하고 또 투정도 하고 울 수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건강한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결지어서 살펴봐야 할 게 있는데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탄식과 이 원망과 때로는 투정 부리는 것과 같은 일들이 건강한 시인들에게서 도대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런 애절한 호소도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편 69편의 이 좀 전체적인 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시편 69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 간구와 깊은 탄식으로 이루어진 첫 번째 부분이 있고요. 또 시인이 당한 조롱과 수치와 치욕을 열거하면서 그 속에서 건져주시기를 간구하는 두 번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찬양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 시편 69편을 자세하게 읽어보지 않고 이 말을 들으면 아니 무슨 시가 한 편 안에 앞에 3분의 2는 절절한 비통함과 아픔과 좌절과 또 원망이 나오다가 갑자기 후반부 3분의 1에서는 찬송이 나올 수 있나?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앞선 두 부분의 내용도 천천히 한번 보잖아요. 그러면 무작정 탄식하고 비통함을 호소하는 내용으로만 가득 차 있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탄식 시들을 보면 되게 비슷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절절하게 하나님 앞에서 죽겠다고 울부짖다가도 그냥 갑자기 정신을 차린 것 마냥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을 고백하는 내용들이 곧바로 이어지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읽은 69편의 첫 두 파트의 끝이 같은 형식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게 개역 개정 성경에는 좀 명확히 드러나고 있지 않은데요. 이 히브리어로는 그러나 나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원문의 어감을 살려서 제가 첫 파트의 끝부분이 13절을 다시 읽어보면요, 그러나 나는 주께만 기도하오니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나는 지금 고통스럽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빨리 건져주셨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주님, 저는 기도하오니 제가 원하는 때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첫 번째 파트가 일단락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파트의 마지막 절인 29절도 다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주님 나를 구원하사 안전한 곳 높은 곳에 두시옵소서. 이 14절부터 시작하는 두 번째 파트에서도 보면요, 시인이 당한 조롱과 수치와 치욕이 굉장히 길게 열거되어져 있습니다. 심지어 신앙인이 하는 말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이 시인에게 고통을 주는 자들에 대해서 저주하는 말까지도 나옵니다. 하지만 이 두 번째 파트도 마지막에는 제정신이 든 것 마냥 이 믿음의 고백으로 정리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시인이 지금 온전한 정신으로 이 노래를 하고 있는 게 맞나 싶기도 한데, 근데 이게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시의 흐름을 잘 보면 시인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시인이 하는 하나님을 향한 탄식과 울부짖음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청소년 아이들이 요즘 스스로 목숨을 이렇게 끊었다, 뭐 이런 기사들을 많이 접하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기사들을 접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꼭 들거든요. 왜 그렇게 마지막 가장 힘든 결정을 하기까지 왜 그 사이 선생님들께 한번 얘기하지 않았을까? 왜 부모님께 말하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그렇다 그러죠. 아이들이요, 그 유년기부터 쭉 자라오면서 어른과의 신뢰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으면 그 입을 닫아버린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을 키울 때 저는 제 아이를 그런 마음으로 돌봤습니다. 이 아이가 아주 어릴 때 제가 생각하기에 얼토당토하는 것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또는 투정을 부릴 때가 있어요. 짜증을 낼 때가 있어요. 일단은 저는 받아주었습니다. 그럼 다 허락해줬다라는 게 아니고 그 아이를 받아주고, 아빠가 너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고 너의 요구를 듣고 있고 아빠가 반응하고 있어 라는 것을 이 아이가 알아주기를 바랐습니다. 왜냐하면 혹 이 아이가 스스로 학교를 다니고 친구들과 만나서 어울리는 중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들을 만나게 됐을 때 그 이야기를 아빠에게 얘기해봐야 이건 소용없을 거야 라는 마음이 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아이들이 그런다라는 거죠. 많은 이야기들을 했을 때 부모가 그런다라는 거예요. 너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공부나 해. 너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왜 그렇게 스스로 힘들대? 엄마는 안 힘든 줄 알아? 엄마 아빠와의 대화가 이런 식의 관계로 형식으로 이게 이어져 오다 보면 아이들이 부모에게 자신의 속마음이나 어려움이나 아픔들을 이게 구체적으로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가게 된다라는 거죠.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이 다윗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다윗이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어떠한 어려움에 처했을지라도 내가 간구하면 너 그런 것까지 나한테 말하냐? 너 그것도 못 이겨내냐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나를 구원하시고 건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 다윗이 지금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뭔가 조금 심할 때는 불경스러워 보일 정도까지의 비통함의 표현들도 하나님 앞에서 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처럼 우리 하나님, 여러분도 신뢰하시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육신의 아버지보다 훨씬 믿을 수 있는 분이시죠. 그 하나님 굳게 신뢰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릴 때 하나님께 투정 부려도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투정 부리는 것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는 사람들이나 가능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이 오늘 읽은 시편 69편의 마지막 세 번째 파트 후반부입니다. 시편 69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고 했습니다. 앞에 두 부분은 고통당함에 대한 탄식과 수치당함에 대한 비통함, 대적들에 대한 저주 이런 내용들인데 3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마지막 세 번째 파트는요,
아니 이 시가 비탄 시가 맞는 건가 싶을 정도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마냥 다른 무드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게다가 독자들에게 찬양하라고까지 권고하면서 이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뜻 보면 뭔가 조금 이상하다라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아니 탄식시라고 해서 계속 죽을 것 같이 탄식만 하더니 갑자기 뜬금없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찬양하고 또 마지막에 가서는 독자들에게 찬양할 것을 권면하기까지 하는 걸까? 우리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는 근데 다윗의 이 탄식시에 자주 등장하죠. 굉장히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그래서 하나님께 피를 토하며 하소연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기도 중에 금세 마음을 추스르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다윗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이 성경학자들은 이 다윗의 비탄시에 나오는 이러한 특징들을 해석할 때에 이 다윗이 하는 찬양이 훈련된 찬양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이 훈련되어 있기에 찬양이 나오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오늘 읽은 30절부터 나타나는 찬양의 고백도 모두가 훈련된 찬양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차 대전 전쟁 중에 있을 때에 이 평민들보다 귀족들이 더 큰 공포를 느꼈다고 하잖아요. 그들에게 있어서 행복이란 여러분 이 훈련된 행복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귀족들의 삶은 아무래도 더 낮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평탄하지 않았겠습니까? 풍족하지 않았겠습니까? 주어진 환경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누리는 행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누려왔던 여러 가지 환경적 조건이 사라지니까 이 어렵게 살아가던 하층민들보다 더 큰 불안과 공포를 느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신분이 낮은 사람들은 이 삶 속에서 조건이 뭐 좋았다가 나빴다가 좀 하지 않았겠습니까? 먹을 게 있다가 없다가 뭐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신분 낮은 사람들은 삶의 행복이 없었겠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알죠? 삶은 처참해 보이는데 저마다 그 속에서 피어나는 행복이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런 삶을 평생 살아오면서 그러한 불안한 상황과 이 어려움 속에서도 행복을 찾고 누리는 방법이 훈련되어 있었기에 전쟁의 위협 속에서도 덜 불안해할 수 있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게 왜냐? 훈련된 행복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믿음의 영역에서도 비슷하다라는 거죠. 우리의 찬양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좋을 때, 기쁠 때, 풍족할 때는요, 찬양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런데 힘든 순간에는 기도는 나와도 찬양은 잘 안 되죠. 오죽하면 우리가 괴로울 때 기도하고 기쁠 때 찬양하라, 그런 말들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신앙이 성숙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깊어지고 이렇게 찬양이 훈련이 되고 그러면요, 상황과 관계없이 비참한 중에서도 오늘 본문과 같은 찬송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금요기도의 말씀에 우리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 이야기 말씀 우리 듣지 않았습니까? 한밤중에 이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찬송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믿음의 수준을 한번 보십시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는데도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찬송했다라는 거예요. 보통의 경제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이게 얼마나 신기했으면 죄수들이 들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리가 나니까 들리는 게 당연했을 텐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신기했으면 죄수들이 들었다, 듣더라 라고 성경이 따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울과 실라는 보통 경제 사람들이 아니니까 고도로 훈련된 믿음의 고수들, 찬양이 훈련된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69편의 저자인 다윗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는 이 홀로 양치는 목동 시절부터 들판에서 하나님 찬양하는 훈련이 되어온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비통하고 원통하고 수치를 당함으로 몸서리 처지는 상황에서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에서 얻을 수 있는 마지막 메시지는 뭐냐면 찬양도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찬양도 훈련된 사람들이 진짜 찬양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누고 우리 기도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이런 믿음의 경지에 이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절망과 비통함에서 시작하더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찬송하는 역전의 용사들,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의 성숙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이 다윗의 절절한 비통함의 시 시편 69편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중에도 그의 훈련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영적으로 이겨냈던 다윗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찬송의 사람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찬양이 충만하되 힘들고 어렵고 비통한 순간에도 찬양이 넘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 뜻대로 행진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오늘 주신 말씀 먼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삶의 괴롭고 비통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는 다 아뢰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또한 찬송에도 훈련이 되어 극심한 괴로움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 이어서 기도할 때 오늘의 기도 제목, 영락수련원, 영락기도원, 설악수양관을 찾는 이들의 마음이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 내일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부서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부서들이 주일을 잘 준비하게 하시고, 특별히 각 부서에서 말씀을 준비하는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채우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오늘 시편 69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로 간구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통한 중에 있을지라도, 슬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늘 다윗과 같이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능력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찬양이 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영적인 기도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능력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은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더욱더 깊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더욱더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깊게 경험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영락교회 허락하여 주세요. 나는 영적 훈련에 우리 삶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락수련원과 영락기도원과 설악수랑관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를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훈련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며 울부짖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만나길 원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드리려고 이곳에 모인 많은 이들이 하나님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기도함으로 성숙하여질 수 있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